우리가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린아이들까지도 갖고 있는 이 핸드폰은 지금은 아주 예쁘장한 손에 딱 들어가는 모습이지만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별명이 망치 또 어떤 사람은 탱크 이렇게 불러서 어마하게 큰 핸드폰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들고 다니는 것이 또 대단한 일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지금 수십 년이 지나면서 핸드폰이 이렇게 작아지고 또 외모도 외형도 그렇지만 프로그램 면에서 성능 면에서도 많이 달라졌는데 계속해서 이 핸드폰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달라졌어요. 자동차도 우리가 처음 포니가 나왔을 때하고 지금 자동차하고는 디자인도 그렇고 성능 면에 있어서도 비교가 안 됐잖아요. 자꾸 해가 거듭될수록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신앙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업그레이드되고 또 신앙의 기술이 업그레이드되고 뭐 교회 생활이 업그레이드되고 그것도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해가 거듭될수록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러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걸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 동안 더 거기에 머물러 계시다가 베다니로 오셨는데 그때가 이제 나흘째 사람을 보내는데 하루,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루, 또 이틀 머무셨으니까 나흘이 돼서 이미 장사한 지 나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병든 것을 보고 예수님께 바로 보냈을 때에 이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다는 거죠. 나사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단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언니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이어서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무덤에 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인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라버니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마르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 대화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뭔가가 좀 부족하다. 그걸 느끼게 돼요. 뭔가가 부족하다. 온전한 믿음은 아니다. 이걸 알게 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동일한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는데 32절에도 보면 마리아도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말한단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 대한 어떤 섭섭한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 나설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 얘기를 뭐 여러 번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고 예수님께서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을까? 과연 그런가? 또 이 마르다는 23절을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24절을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여기 계셨더라면 살아났을 때 거기에 계셔서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거기에 대한 믿음이 다르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날 거야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 그때는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마르다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 사두개인을 제외한 유대인들의 그 부활 신앙이 이랬어요. 마지막 때는 다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마르다의 믿음은 지금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오라버니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지금 내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그때의 믿음이 다르단 말이죠. 과연 그런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또 22절에 보면 그러나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적으로는 안 되고 지금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줄로 제가 압니다. 이렇게 지금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있어서의 그 차이점을 지금 이 마르다는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바른 믿음인가? 온전한 믿음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3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왜 예수님 우시냐면 예수님 우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기도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데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칠 수는 없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울고 있구나.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맹인의 눈은 뜨게 하지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과연 그런가 하는 걸 살펴봤는데 먼저는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구애받으시는 분일까? 지금 역사하시는 것과 그때 역사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 또 장소적으로 구애를 받으시는 분일까? 여기서는 가능하지만 저기서는 안 되고 저기서는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안 되고 어떤 장소적인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실까? 또 하나님께 구하면 되고 예수님 자신은 안 되고 또 유대인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 감기 정도는 고칠 수 있지만 암은 안 된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에 제한이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온전치 못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분명하게 예수님의 자기 선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선언하시는데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는 누구냐면 부활이요 생명이야. 근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과 생명을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2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은 영원의 불멸함.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영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영혼에 대해서 온전한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은 짝을 이뤄서 그냥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르다에게 뭐라고 도전하시냐면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인데 누구에게 주시냐면 믿는 자에게 이러한 부활과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것은 뭐냐면 너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돼.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이것을 믿는 데까지 내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 하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믿느냐 할 때에 이 질문이 오직 마리아에게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수요 예배 때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인 줄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분명히 대답해야 되는데 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을 믿는 자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면 믿는다면,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음을 믿는다면 먼저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면 안 된다. 뭘 의심하면 안 되냐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장사 지낸 지 나흘째 되는 날 오셨잖아요. 이미 다 장례가 끝났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안 오실까? 사람을 보내고 갔던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께 전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달려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이럴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속에 혹시 예수님이 우리 나사로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었는데 잘못된 것이었구나. 아,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으셨구나. 아, 우리는 짝사랑했구나. 아, 우리는 버림받았구나 하면서 그 안에 섭섭한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몸부림쳤는데 뭐가 되는 것도 없고 응답도 안 되고 할 때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뭘 의심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37절에 있는 것처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한단 말이죠. 맹인의 눈은 뜨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죽을 병을 고칠 수 있겠어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죠. 믿음으로 나갈 때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조롱하듯이 의심했던 유대인들이 잠시 후에 뭘 보게 되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과연 죽을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느냐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이 가정을 사랑하셨는지, 아무리 의심하고 아무리 흔들려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을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그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는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에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인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라고 해주세요 해서 와라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 이렇게 걸어가다가 물에 빠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외치는 베드로를 즉시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온전히 믿을 때에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의심하게 되면 그 믿음이 물거품처럼 되고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의 능력이 과연 가능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과연 이것이 과연 상달이 되고 있는 걸까? 내 기도가 과연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할 때에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릴 때에 이것은 맹인의 눈 정도는 되지만 정말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이건 안 된다 하고 아예 그냥 포기하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 같은 걸 예수님이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내가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없는 나를 우리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실까 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저 믿기만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시잖아.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내 능력은 제한이 없음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에 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단 말이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예수님 앞에서 울어야 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울자. 좀 예수님께서 우는 사람들을 보셔요. 마리아가 울어. 유대인들이 울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셔요. 자,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마리아의 눈물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왜 예수님이 우셨냐면 마리아가 불쌍해서라기보다는 이 죽음이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그 현상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매여 있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우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진짜로 뭐 안약을 놓고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마음의 비통함과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공감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느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셨는데,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 그거예요. 나인성 과부가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장례 치르러 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면서 청년을 살려주시는데 왜 그러시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나인성 과부의 슬픔이 그대로 예수님께 들어와서 예수님이 똑같은 그 슬픔을 느끼셨다는 거야. 여기서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뭐냐면 마리아의 그 슬픔이 똑같이 예수님께서 공감하시고 그것을 우셨다 하는 것을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마리아가 여러분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가 알잖아요. 뭐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도 뭐 우리가 울잖아요. 오래 사셨으니까 눈물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래 사셨어도 그냥 슬프단 말이죠. 근데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자기의 가장이고 자기 가정의 기둥 같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장례를 치르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누이들이 여자 자매가 둘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근데 이 울음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울음은 사람들 앞에서 나사로의 시체 앞에서 무덤 앞에서 우는 울음이었는데 그것은 슬픔이야. 하지만 예수님 발 앞에서 마리아가 울었더니 그 울음이 뭐가 되냐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울면 그 울음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울면 그냥 슬픔의 표현이고 애통함이고 뭐 섭섭함일 수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울면 그 눈물은 기도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한나잖아요. 한나가 분인 나에게 막 괴롭힘을 당해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죠.
히스기야 임금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금님 유언하래요. 임금님 이제 다 죽을 거니까 빨리 저 후임자 정하시고 왕위를 물려주시고 이제 신변 정리하세요 할 때에 히스기야 그 말을 듣고 알았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의사를 붙들고 아들을 붙들고 울고 그러지 않고 벽을 향하여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울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내가 너무 사람들 앞에서 뭐 그렇게 내 아픔 슬픔 뭐 드러내고 그럴 필요 없이 예수님 앞에 와서 십자가 앞에 와서 울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나 이제 목욕탕을 자주 안 갑니다만 예전에 보면 남자들은 그냥 목욕탕을 그냥 가요. 근데 여자들은 목욕탕 갔다 오는 걸 알 수 있어. 아, 저분은 목욕탕 갔다 오는구나.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꼭 목욕 바구니를 들고 가. 바구니에 뭐 이것저것 막 때타올, 또 샴푸, 뭐 이런 화장품 이런 걸 들고 간단 말이에요. 딸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가는데 갔다 오면 사람이 깨끗해지잖아요. 벌써 머리에 물기가 있고 말이야 목욕 갔다 오구나 알 수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욕 갈 때 목욕 바구니를 들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 바구니에 들고 갔다가 들고 오지 말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다 씻김 받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쑥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눈물 씻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시는 것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까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했다는 거야. 야, 얼마나 사랑하면 예수가 우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우셔서 그를 살려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를 위해서는 우셨지만 눈물을 흘리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피를 흘리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인간으로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 모든 슬픔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마음 안다. 내가 내 슬픔을 안다. 왜? 나도 다 겪어봐서 알아. 이렇게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십자가 앞에서 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자 28절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고 나서는 이제 마리아에게 가요.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셔.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마르다가 뭐라 하냐면 선생님이 너를 부르셔.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갔다는 거야. 29절 보세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갔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셨어? 마리아가 기다리던 소식, 마리아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소리,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셔. 이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달려간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는데 어떤 마리아냐면 슬픔에 잠겨있는 마리아, 아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 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마리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를 부르신다. 그런데 이 주님이 마리아를 부르신 주님이 오늘 누구를 부르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를 부르신다. 이 말씀이 나를 부르시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찬송가 180장 한 것처럼 그날에 주님이 이 땅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실 때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너를 부르셔 하는 마리아의 음성처럼 오늘 이 밤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됐단 말이죠. 예수님 부르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초청의 음성을 내가 듣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신단 말이죠.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결코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집에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산에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들에서 기도해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르다가 갖고 있었던 여기 계셨더라면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여기 계셨더라면 여기와 저기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씀으로만 하세요. 제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도 와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하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로보내게 여인, 가난안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실 때도 뭐 개 얘기하고 부스러기 얘기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면서 그 딸을,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딸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장소적으로 구애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2000년 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죽지 않고 죽어도 산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결코 시간적으로 구애받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거야. 뿐만 아니라 지금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또 그 예수님 그래서 이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는단 말이죠. 이 믿음이 여기와 저기 그때와 지금의 믿음 또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하게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때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고 여기서도 역사하시고 저기서도 역사하시고 나사렛 무덤 앞에서도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위로 못할 심령도 없으시고 인도하지 못할 길도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아멘으로 대답하는데 그렇다면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언제? 지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꼼짝달싹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살리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우리 주님의 질문에 답한다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믿게 되고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에 또 능력의 제한이 없으신 주님을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답하시고 아멘으로 답하시며 업그레이드된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